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는 자로 천한 자로 오시는 예수님과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짐승 같은 사람에게 밥이 되어 주실 것을, 양식이 되어 주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표하신 모습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얼마든지 존귀한 자로 오실 수 있지만 짐승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짐승 같은 우리로 오셔야만 됩니다.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의 형상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죄 있는 자로 보내어서 죄인의 죄를 정죄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렇게 오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 짐승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존귀한 자로 오셔도 되는데 왜 낮고 천한 자로 오시는가? 또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짐승이 먹을 곳과 사람이 먹을 곳은 구별이 됩니다. 짐승이, 말이, 소가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사람이 잠자는 침실에 와서 잠을 자지 않고 사람의 밥상에 함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명마라도 그 명마를 왕궁에다가 데려가서 왕궁 식당에서 밥을 먹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짐승은 짐승이 먹을 장소가 있습니다. 감히 짐승은 황실뿐 아니라 임금의 침소 처소뿐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그런 처소 침실에 짐승은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밥을 주려고 하면 짐승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존귀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와서 먹으라 그러면 우리는 가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그 간격을 우리가 좁힐래야 좁힐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찾아서 나아가라고 하면 어떻게 찾아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참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도 얼마든지 존귀한 자로 오실 수 있는데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셨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만일 왕으로 오셨다고 하면, 황제로 오셨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인정을 하고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놀라운 것이라서 그렇다고 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낮고 천한 자로 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보다 귀한 자로, 높은 자로, 존귀한 자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면 믿을 사람, 따를 사람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따를 수 없는 것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선지자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적 때문에, 그 역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지 정말 생명의 말씀이 좋아서 모이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요, 예수님 말씀을 별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모시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막달라 마리아와 향유를 부은 마리아, 다른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세 번의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는 다 동일한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그 향유를 부을 때에 제자들은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참 쓸데없는 짓 한다. 자기들이 존경하는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못하는 것을 저 여인이 하는 것을 보니까 감격스럽다. 정말 여인 당신은 정말 귀하다, 복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가만히 보면 주님 존경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혹시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니까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왕자를 하나 딱 차지하면 이래 따라다니던 우리는 거기에서 한번 떨어지는 자리라도 있으면 주워 먹지 않을까, 그것 바라보고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지 정말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서게. 그러니까 또 제자들은 또 열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저것들이 우리가 차지할 자리를 하면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는 심각한 말씀으로 내가 3일 후면은 이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오고 십자가에 못 박혀오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만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료를 준비했다. 분명히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지만 제자들은 별로 그거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존귀한 자로 오셨다고 하면 그 제자들이요, 정말 그 말에 귀를 기울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게 죄가 많아서 그렇지. 특히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왜 저런 모양으로 태어났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왜 저렇게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 왜 형편이 저 모양 저 꼴이야? 우리를 봐. 이렇게 좀 번듯하게 잘 살고 잘 먹고 훤칠하고 잘나고 힘있고 똑똑하고 권세 있고 이래야 하나님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사랑 받은 것이지. 여기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 생각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나타나는 역사, 행하는 이적을 보면 병자 있으니까 나도 고침 받고 싶고 내 가족도 고침 받고 싶고 내 친척도 고침 받고 싶게 하고 싶고 뭐 이런 거는 다 받고 싶어요. 그런데 저 참 모양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왜 저렇게 살까? 저게 왜 저렇게 살까? 아닌 것 같아.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지 인간적인 감정에서는 인간적인 지식에서는 인간적인 판단에서는 한편으로는 업신여기는 그나마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따르고 또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자기들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따를 만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못 받는 사람은요, 주님 따르는 거 힘들어요. 왜? 보이는 것이 일단 형편없거든요. 보이는 것이.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어쨌든 우리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못나고 못되면 우리를 믿고 우리를 따라올 사람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공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옆에 붙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장이 제천시장만 되어도 제천시장이 우리 교회를 나오면 오라고 말 안 해도 그것 보고 여기 오는 사람이 어쨌든 10명은 넘게 생길 거예요. 오라고 말 안 해도 제천시장이 동광교회를 다닌대. 경찰서장이 동광교회를 다닌대.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볼품 없는 자로 오셨습니다. 배경도 그 모양도 뭐 지능이야 지식과 능력이야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하기 따름 짝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저렇게 안 살 텐데. 저는 저 같아도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 중에 누가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요. 모르는 게 없고 시험 치면 다 100점이고 하기도 너무나 잘해. 그런데 지지리도 못 사는 거야. 아이고 저게 왜 저럴까? 저게 왜 저럴까? 네.
저게 왜 저러고 살까? 아버지, 아버지, 나는 돈 버는 것이, 줌에서 오디오를 꺼주면 좋겠는데. 네. 아버지, 나는 잘 살기 싫거든요. 나는 정말 잘 살기 싫거든요. 나는 잘 되기 싫거든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데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잘 살아라. 응? 잘 살아라.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약하고 못난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아무나 믿을 수 없게 하시려고요. 그 시대에 황제가 아니라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가문에서만 태어났어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이 다 따르게 만들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멸시를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는 질고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고요. 그리고 질고를, 병을 앓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유, 저거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아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아유, 저런 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아유, 가짜나서. 예, 그 시대에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세리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 그 시대에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보고 콧방귀 끼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나를 믿는데 너희는 나를 도무지 믿지 않는다. 세리와 죄인들은 왜 믿습니까? 자기들하고 비슷한 처지거든요.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또 안 오셨으면, 차원이 다른 분으로 그냥 계시면 오셨어도 믿기 힘든 예수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도 믿기 힘든 예수님,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당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모습과 그분의 모든 형편과 그분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풍파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신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 사실 수 있고요. 솔로몬보다 더 영화롭게, 로마 황제보다 더 세력 있게 얼마든지 사실 수 있습니다. 못해서 못하시는 것 아니고, 못나서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죄가 많아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힘들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게 어때서.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고생하면요, 그거는 눈물 찔찔 짜면서 맨날 한숨 쉬고 가슴 치면서, 어이구, 내 아들, 어이구, 내 아들. 힘들어서 어떡해, 힘들어서 맨날 눈물 흘리고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힘들다면. 예수님은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그 눈물이 안 나요. 감사도 별로 안 돼요. 느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그 고귀한 사랑이 정말 느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 낮아지심의 희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보배로운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황송한 것인지,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워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데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요. 자녀 때문에는 우는데 주님 때문에는 울지 않고, 자녀 때문에는 고마운데 주님 때문에는 고맙지 않아요. 감사가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짐승 같은 나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고통의 환난의 역경의 풍파의 질고의 삶을 사신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실 때에만 그것이 실제로 느껴질 수 있고 감격이 될 수 있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고, 주님이 양식으로 계신다고 해도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 없는 주님과 우리의 차이, 간격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 간격을 주님은 스스로 허물어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는 주님을 먹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을 먹는 자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먹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죠.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실제로 주시려고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셨는데 다 차려주셨는데 안 먹는 거예요. 안 주셔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주셨는데 안 먹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안 먹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예수님 잘못 아니고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짐승 같은 우리가 멸망할 우리가 주님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하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생물학적인 거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귀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뭔가 하면 우리가 돼지하고 우리하고 DNA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다르죠? 근데 돼지고기를 먹고 내가 그것을 배설해서 검사를 하면 누가 나옵니까? 돼지가 나옵니까? 내가 나옵니까? 네? 내가 나와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하고 DNA가 다 다른데, 예? 그것 가지고 그게 나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떤 것이든지 먹고 배설하면, 먹은 것, 양식, 내가 영양을 섭취한 것도 당연히 나로 돼 있지만, 내가 그것을 다 섭취를 못하고 쓸모가 없어서 배설물로 내보낸 것도요, 그 속에서 내가 나온다니까요. 하다못해 침을 뱉어도 그 속에서 내가 나온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먹으면 먹힌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내가 예수님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먹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 이제 먹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실제로 내가 예수님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먹으면 정말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 바르게 생각하면 나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려고 소원하고 작정하고 힘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려고 안 해요. 예수님 믿느냐 물어보면 믿는다 그래요. 그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먹었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자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화가 되고 나는 주님화가 되고 주님과 내가 하나의 성질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DNA 검사를 했을 때 개개인이 다 다르지만 검사를 해보니까 모두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먹은 거라니까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안 나오면 예수님을 안 먹은 것이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올 때 내가 예수님을 먹은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나오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예수님이 안 나오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해도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예수님이 안 나오면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검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내십시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 생애를 살면서 모든 것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산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먹고 내가 예수님화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질 수 있도록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아무런 효험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냥 구경만 하라고 오셨는가?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라고 오셨는가? 예수님을 먹으라고 오셨는가? 예수님을 구경하라고 오셨는가? 음식을 차려주셨는데 먹지 말고 구경만 해 하시는 예수님인가? 제발 먹고 힘을 내어라, 살아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이 되어라. 내가 너의 온몸을 지배하고 내가 너의 온 생각을 지배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의 뼈와 살, 피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구경만 하면 돼.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오심이 헛되지 않고 내게서 실상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